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9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로 22절. 제가 가진 성경 34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오로 집에 문안하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오볼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귀한 종,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두 번째 아기를 가지고 부모가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찬양을 드리니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음성 듣지 못하고 날마다 주님께로부터 더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저희들 찬양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한 발자국 가까이 나아간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저들이 아멘으로 듣고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의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아까 소개시켜드리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최태사 교우님 어머님 오늘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로하신데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 이제 90 넘으신 분도 계시고 이제 90에 돼 가신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올 겨울 건강하게 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시카고 날씨가 아주 바짝 추워지기 시작했죠. 70도까지 올라가던 날씨가 일주일 만에 그냥 40도대로 뚝 이렇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감기 환자들이 부쩍부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오영택 목사님이 설교신데 지난주 일주일 동안 감기 몸살로 고생하셔서 설교 못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많이 나으셔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지난주 화요일이 날씨가 일주일 만에 그냥 40도대로 뚝 이렇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감기 환자 내렸어요. 첫눈이 펑펑, 그냥 내린 게 아니라 펑펑 하루 종일 내렸어요. 그래서 미국 뉴스를 그 채널 3 보니까 이제 할로윈 코스튬을 다 차려입고 이제 캔디 바구니 하나씩 다 들고, 그리고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트릭 오 트리트, 트릭 오 트리트, 그러면 이제 나와서 사탕을 하나씩 이제 주잖아요. 그 사탕을 좀 많이 받아가야 되는데 눈이 너무 많이 내리고 이제 바람이 세차게 부니까 애기들 데리고 다니던 부모님들이 야 얘들아 이제 no more trick or treat, let's go home, let's go home 그러니까 뉴스를 보는데 애들이 막 울어요. 엉엉 울면서 I want more trick or treat, I want more trick or treat, I want more candy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뉴스를 보니까 더 하고 싶은데 이제 추우니까 이제 엄마 아빠는 이제 집에 데리고. 올해 할로윈데이 때부터 일찌감치 펑펑 눈이 내린 거 보니까 올 시카고 겨울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겨울 준비하실 겨울 월동 준비에 여러분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서 몇 가지 월동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집 테라스에 이제 저희 집 마수 베드룸에서 나가면은 버려졌던 공간에 이제 테라스를 만들어서 이제 꽃도 심고 나무도 심는데 여름 내내 이 하와이안 무궁화를 내놨었는데 이제 그거를 겨울이 오기 전에 첫 눈 내리고 첫 설이 내리기 전에 얼른 들여놔야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10년 동안 키우던 큰 하와이안 무궁화가 있었는데 첫 설이 내리는 날 안 들여놨더니 설이 딱 맞더니요 그 다음날 누렇게 떠서 그 오랫동안 키우던 게 그냥 얼어 죽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올해는 그냥 첫 설이 내리기 전에 금방 그냥 얼른 집 안에다가 갖다 놨더니 지금 그냥 안에서 꽃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창고에 넣어두었던 눈 치우는 길에 스노우블로어를 꺼내가지고 시동이 잘 걸리도록 기름칠도 해놓고 연료도 가득 채워놨습니다. 이렇게 제가 월동 준비를 하니까 이제 집사람도 이제 월동 준비를 덩달아서 하는 거예요. 막 옷을 여름 옷 다 꺼내서 박스에 넣어서 집어넣고 이제 두꺼운 겨울 옷을 다 이렇게 꺼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제 빨리 겨울이 오기 전에 좀 와라 그렇게 하면서 뭘 부탁했냐면 겨울옷 좀 갖다 줘라. 내 겨울옷 두꺼운 외투를 좀 올 때 꼭 그거 좀 들려가지고 그거 좀 가지고 나한테 와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이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할 생각을 하니까 그 얇은 옷 입고서 덜덜덜 떨면서 그 지하 감옥에 있어야 될 생각하니까 이제 막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70이 넘은 이제 노인네가 되어서. 그래서 첫 번째 생각나는 것 월동 준비. 외투를 꼭 가지고 오라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월동 준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두꺼운 외투를 겨울옷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월동 준비는 사람만 하느냐? 아닙니다. 동물도 하잖아요. 동물들이 사람보다 더 부지런하게 이것저것 먹을 것 챙겨다가 둥지에 아니면 굴에다가 집어넣고 아니면 뱃속에다가 꽉 채워놓고 이제 겨울잠을 잘 준비를 합니다. 개구리도 깊은 땅 속에 들어가서 겨울잠을 잘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동물들도 겨울 날 월동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월동 준비를 무슨 사람과 동물들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부지런히 월동 준비를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거의 매일, 오늘은 좀 잔잔하네요. 거의 매일 시카고 지역에 요즘에 보면은 강풍이 불어가지고 보통 17마일에서 25마일 사이로 쫙 강풍이 부는 거 여러분 느끼셨죠? 왜 그러냐면 시카고가 윈드시티니까 바람이 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게 이유가 아니라 이 시기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쫙 계속해서 불게 하셔서 나무에서 이파리들을 다 떼어내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매 겨울의 문턱에서 이런 일들을 하시냐면 이 이파리들이 나뭇가지에서 다 떨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요. 그 이파리하고 나뭇가지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 물과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이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로 겨울 바람이 들어가고 냉기가 들어가면 그 큰 나무가 다 얼어 죽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하나님께서 이파리를 다 떨어내시고 그 통로를 딱 문을 걸어 잠기게 해야 이 나무가 얼어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지런하게 바람을 불게 하셔서 이 이파리를 떨어뜨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적으로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월동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회적으로 살펴보면 원래 월동 준비 넘버원이 뭐였습니까? 초창기 이민 생활에는 김장 담그는 거예요. 김장 담그. 교회마다 여선교회가 이제 날을 잡아가지고 김장을 담그는 게 원래 초창기 미국의 이민 교회들의 그런 월동 준비 첫 번째였었는데
요즘에는 뭐 사 먹는 게 더 싸고 또 재료도 많이 비싸졌고 그리고 또 일할 사람이 이제 없어요. 막 이렇게 그냥 막 모여서 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김장 담그는 풍경이 이제 한인 이민교회에서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고작 이제 교회에서 월동 준비하는 건 히터 점검하는 것. 얼마 전까지 저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안에 히터가 안 나와갖고 이 새벽 예배하고 일부 예배 때요 우리 달달달달달 떨면서 예배드렸는데 이제 싹 고쳐가지고 오늘 아주 따뜻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눈 많이 내리면 제설 작업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눈이 많이 내려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 픽업 트럭에다가 앞에다가 그냥 뭐 하나 딱 달고서 쫙 밀면 끝. 네. 눈이 많이 내려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시카고 코너스톤 교회는 겨울 월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난 3주 동안 교회 어르신들 모시고 오는 밴을 이존학 집사님, 김준성 목사님 저하고 셋이서 3주 동안 그 썩었던 부분 다 뜯어내고 갈아내고 바꾸고 바르고 그냥 샌딩하고 페인트 칠하고 광내고 지붕 옆에 문장 밑에까지 다 해갖고 새 차를 만들어서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끝나고 목사님 여기 한번 서보세요. 어떻게 이거 타고 다니시니까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기분이 이제 좋아졌다고 합니다. 전에는 막 다 녹슬어가지고 썩은 거 타고 다니니까 좀 목사님 고치라고 그랬는데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싹 이렇게 고쳐놨습니다. 이렇게 계절의 겨울에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야 넌 어서 내게 오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겨울은 계절적인 겨울일지도 모르지만 성경은 사도 바울이 준비하는 이런 겨울을 통해서 영적인 겨울을 준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였던 폴 투리니에는 그의 저서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에서 우리 인생의 계절을 4가지로 분류했어요. 유년기 때부터 청소년기 때까지 그때를 이제 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시절을 겪는 우리 청소년들을 사춘기를 겪는다 그러잖아요. 그 춘자, 봄춘자. 봄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둘을 이어서 왕성하게 피어내는 그런 청년기를 가리켜서 인생의 여름이다. 그리고 인생에서 뿌렸던 씨앗들을 거두어들이는 추수의 기간, 그것을 장년기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가을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노년기가 우리를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저자는 인생의 겨울철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계절의 겨울과 인생의 겨울을 비교해 놓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우리 인생들에게는 반드시 겨울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우리에게 인생의 겨울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에서 잡혀서 감옥에 투옥되어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내년 봄이면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게 되는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감옥에 쓸쓸히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났어요. 나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 편지를 써야 되겠다. 너는 어서 속히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어서 속히 오라. 2번이나 강조하면서 디모데 보기를 원했습니다. 편지를 썼어요. 그만큼 간절하게 누군가를 만나고 보고 싶어하는 계절이 우리 인생의 겨울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둔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빨리 와라. 겨울이 오기 전에 얼른 와라. 지금의 터키, 그러니까 원래 정식 이름은 이제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튀르키예에 있었던 예배소에서 이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바울의 뒤를 이어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 디모데가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회하고 있던 그 에베소에서 로마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터키에서 그 당시 그리스라고 하면 지금같이 뭐 무슨 교통수단이 제대로 있는 곳도 아니에요. 겨울이 오기 전에 얼른 오기를 원한다. 믿음의 아들을 보기 원하면서 그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의 심정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무언가를 우리도 영적으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어떤 월동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첫 번째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까지 맺어왔던 인간관계를 잘 정리해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부탁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맺었던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디모데에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에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 4명의 아주 가까웠던 아주 클로즈 했던 그런 relationship, 그 인간관계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데마는 본래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제2의 디모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데마. 늘 함께 다니면서 동역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던 이 사도 바울과 함께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네로 황제의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의 기독교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이제 곧 이제 바울도 죽게 될 거니까 이 바울이 죽게 된 위에 자신도 혹시 잡혀서 죽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과의 동역 사역을 멈추고 여기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 세상을 사랑해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동역자로부터의 배신의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겨울을 보내면서 특별히 여기 데살로니가로 갔다 하는 말은 뭐 그냥 우리가 흘려버릴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성지순례 가면서 가보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했던 큰 제국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 제국의 수도였던 곳이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리스 영토로 편입이 됐는데 그리스가 가장 큰 에덴이라고 하죠. 그리스 아테네가 가장 큰 도시고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그 당시 알렉산더 대왕 동시에 이 마케도니아 제국의 수도였었으니까 이 데살로니가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쾌락을 즐기고 부패와 권력과 이런 것들이 행행하던 그런 도시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 최고의 환락 도시, 그곳을 향해서 데마가 돌아갔다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인간관계는 뭐냐? 그 다음으로 디도가 생각이 납니다. 본문에서 디도는 갔다. 아주 심플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디로 갔다? 디도는 자기 할 일을 위해서 자기 길을 갔다. 그런데 어디로 갔다고 얘기하냐면은 달마디아로 갔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래서 달마디아가 어딘가 이렇게 또 성지순례 가면서 또 말씀 준비해서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바로 위에 있는 도시예요. 여기는 어떤 도시냐? 로마 제국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항구에서 정복을 당했는데도 끝까지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계속 리시스턴스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 싸움도 잘하는 사람들이 이 민족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달마디아 지역에서 계속
그토록 반란이 일어나고 로마 제국령에서 한 거 하니까 아니나 골칫거리가 되는 이 로마 황제가 골칫거리로 여기는 도시가 이 달마지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상황으로 말하면 이 청나라가 징기스칸이 한국 고려 시대에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끝까지 항복하지 않는다. 그리고서 이제 강화도 쪽으로 가서 삼별초라고 하는 군대를 만들어갖고 끝까지 항거하다 다 이제 죽임을 당했잖아요. 끝까지 항거했던 그런 삼별초, 그런 강화도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이 달마디아지. 그러니까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달마디아. 그러면은 무슨 뜻이냐? 독립운동을 가서 독립투사가 되려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맞이하게 되면 너희들도 이런 디도와 같이 무슨 세상을 위해서 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사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런 운동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복음을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그것으로 가는 사람들도 너희들이 만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울 곁에는 의사인 누가만 남아서 그를 지켜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 주변에 끝까지 남아서 돕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한두 사람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디모데에게 이해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더 나오는데 마가라는 사람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디모데야,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오라. 그리고 올 때에 여기 데마, 디도 뭐 이런 사람들 다 떠나서 꼭 마가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 라고 편지했습니다. 여러분, 마가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성령께서 쫙 임할 때까지 거기서 매일 밥 먹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그 넓은 2층, 여기 다락방이라고 했는데 이제 중동 지역은 다락방이 이제 리빙룸입니다. 그런 큰 리빙룸을 가지고 있던 부잣집 아들이 이 마가에 있었습니다. 그 마가를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지역을 위해서 첫 번째 선교사로, 이방 선교사로 파송을 하잖아요. 바울과 그의 가장 친했던, 그리고 아주 목숨과 같이 여기면서 사였던 이 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지를 나가는데, 어시스턴스 미셔너리들을 또 하나씩 이제 데리고 가야 되는데, 하나는 바울은 실라라는 돕는 선교사를,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였던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1차 선교사는 막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잖아요. 1차 선교여행 가면. 그런데 중간에 이 마가가, 이 부잣집 아들이 나 그냥 갈래요.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매번마다 불평불만 하더니 1차 선교여행 중에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선교사가 이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 마치고 이제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할 때 또 이제 선교 요원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겠어요? 바나바 목사님, 이번에는 조카 그 마가 데리고 가지 맙시다. 그냥 신라만 데리고 갑시다. 그랬더니 그래도 이번에는 좀 괜찮을 거예요. 데리고 갑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선교 도움이 안 돼. 그래도 데리고 갑시다. 안 데리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데리고 가야 되니까요. 이 그림이 뭐냐면 폴 앤 바나바스 아규먼트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인데, 그렇게 친했던 동역자 바울과 바나바가요, 이 마가 때문에 싸워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같이 선교여행 안 갑니다. 따로 찢어져 갖고 너는 그 길 가, 나는 2차 원래 계획했던. 그래서 바울과 실라만 이렇게 가게 돼요. 이 마가가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애물단지죠. 버릴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또 신앙생활 하고 있는 또 선교사 후보생인데 안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그런데 그의 인생의 겨울이 딱 다가오니까 갑자기 이 바울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바나바와 싸울 때 마가를 향해서 정죄하고 지적하고, 그때 마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마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사실은 나중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마가는 선교 후보생으로도 열심히 또 이렇게 바나바를 따라서 선교사로서 이제 훈련받고 또 사역하다가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제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도 봉사하다가 베드로의 수제자가 됩니다. 베드로의.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무슨 교황이 베드로의 후임이다. 그래서 자기네가 천국에 무슨 열쇠를 가졌다. 그래갖고 그렇게 교황이 사도 베드로의 후임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마가가 베드로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해서 그 전에 얽혔던 인간관계를 이제 바울이 풀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야, 그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어.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가기 전에 너하고 이 매였던 인간관계를 풀고 하나님 앞에 가길 원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맺혔던, 얽히고 설켰던, 풀리지 않는 그런 인간관계가 있다고 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 맺혔던 관계를 풀어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서 아웅다웅했던 것, 아무것도 아닌 거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주님은 원수와 같은 사람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이야. 기억하고 메모리하기 좋은 말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들은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인생이 다가오기 전에 이 땅에서 매었던 인간관계를 사도 바울과 같이, 그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범과 같이 풀어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늘에서도 풀리는 축복을 경험하며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중해에 가면 항해가 겨울철에는 정말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지순례 갔다가 사도 요한이 유배되었고, 그리고 환상 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말세 때의 그런 환상들을 다 환상 중에 보고 기록했잖아요. 요한계시록 기록했던 이 밤모섬, 배를 타고 그곳에 들렸다가 그리스 아테네로 가야 되는데, 그때도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어서 그렇게 가고 싶었던 밤모섬을 못 가고 저기가 밤모섬이에요 하고 그냥 먼 발치에서 보고 지나갈 정도예요. 그때는 겨울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이 겨울이 오면 항해가 힘드니까 디모데를 볼 수가 없으니까 꼭 겨울이 오기 전에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디모데는 그해 겨울 오기 전에 목회가 바쁘다고, 할 일이 많다고 결국은 사도 바울을 보러 로마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봄에 일찍 서둘러서 로마에 갔을 때는 사도 바울은 이미
단두대 목이 잘려서 순교하고 무덤에 묻혀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 무덤을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만사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늦으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이 만나야 될 사람들, 특별히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지 못하고 찾아뵙지 못하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선교사님이나 여러분 가족들을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꼭 만나고 주님 안에서 무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시카고에. 우리의 육체적으로, 외모적으로, 물질적으로 준비한 것이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의 월동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부모들 가운데, 혹은 남편과 아내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마지막이 오기 전에 꼭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겨울이 지나서 봄에 가서 죽은 사도 바울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는 디모데의 모습이 아니라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때에 꼭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인생의 겨울이 지났을 때에도 천국에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광 중에 영원히 사는 그런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매섭다고 소문난 시카고에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월동 준비를 만반의 태세를 준비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겨울이 오기 전에, 특별히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이 세상에서 매여있는 우리의 풀리지 않는 그런 인간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감정과 이유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해서 맺힌 모든 관계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풀리듯 하늘에서 풀리듯 풀리는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회들 놓지 말고 꼭 복음을 전해서 천국에 그들과 함께 입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